thirst and hunger after you alone. Sing, sing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heart and soul, with all my strength and love, to worship as your glory fill this place.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과 생각과 몸이 열리며 주님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9장 27절로 38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긍휼 사역과 상반된 반응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또 거기에 대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반응, 3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5절부터 3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눈먼 사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또 예수님을 따라 사모하고 질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나가고 회복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예수를 향해서 욕하고 또 비난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회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따라가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정죄하려고 또 예수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서 이 복음서가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주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기독론, 두 번째는 믿음, 또 세 번째는 제자도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예수는 메시아가 되시고 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백성들을 바라보셨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이 예수를 따라오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볼 때는요, 이 등장인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기자가 여러 이렇게 그 치유의 이야기들, 또 예수님께 찾아와서 상담하고 또 질문하는 이들, 또 예수를 조롱하는 이들이, 이것이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나와 있습니다. 눈먼 두 사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눈먼 두 사람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분류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지난번에 우리가 앞에서 본 말씀 중에는 한 귀신 들린 고통당하는 자가 예수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는 자가 예수를 향해서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래요? 눈먼 사람이요, 예수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가 이 다윗의 자손인 건 어디서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요, 잘 보면요, 곳곳에
이 마태복음 기자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우리가 어떤 숨은 그림 찾기를 보면 거기에 어떤 뭐가 이렇게 정답이 숨어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의 곳곳에 마태복음 기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첫 번째,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다.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 구약에서 이 모세 모형론이라 그래서 이 모세보다 예수님이 뛰어나신 분이시다. 특별히 모세와 비교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등장하시는 그 장면에서 특별히 예수의 이적들을 10가지를 모아놨습니다. 이 10가지는 이 모세 모형론에 뭐랑 비슷하냐면은 모세가 바로왕에 갈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이 이 뒤에 나오면 예수님의 10가지 이적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연결은 아니지만 구약에서는 10가지 재앙, 또 이 마태복음에서는 10가지 이적, 이렇게 어떤 대응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눈먼 두 사람,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입니다.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떤 집으로 들어가시자 눈먼 사람들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해보세요. 눈먼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눈먼 두 사람이에요. 눈먼 두 사람이 예수를 따라오면서 따라 들어옵니다. 여러분, 눈먼 사람이 예수를 따라간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아니, 눈먼 사람도 어떻게 예수를 아마 여러 도움을 받았다든지, 특별히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들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주변 인물들의 소개가 있어요. 뭐 제자들이라든지, 뭐 부모 형제들이라든지, 친구들. 근데 이 마태복음은요, 그 당사자 외에는 별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첫 번째 마태복음에서 소개하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야기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죠?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데려. 근데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베드로의 장모님도 그 주변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제자들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요. 이 눈먼 두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뭐 누가 옆에서 도와주거나 여러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엄히 당부하셨습니다.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앞에서는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네 몸을 모세의 율법 제사장에게 보여. 모세가 말한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보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다. 그 말씀에 대한 대응이거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이를 아무도 모르게 하라.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아니었어요. 드러나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눈먼 두 사람과 뒤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뒤에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그 지역 온 사방에 퍼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그랬지만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나가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어떻게 해요? 다 증거해 버렸어.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간 뒤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33절.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말 못했던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다. 이야, 또 보세요. 이 내용이 또 마태복음의 기자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 이스라엘에서 이 같은 일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 어떤 인물들보다 어때요? 뛰어난 자다라는 것이. 야, 이들이 고백하는 게요, 다 보면 진리예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앞에서 눈먼 두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이들은 진리를 고백합니다. 주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는 반전이에요.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가 귀신의 왕을 통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 얘기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앞에서 말하는 눈먼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들은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진리를 말하는데 반대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귀의 도움을 받아 귀신을 줘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지금 이 복음서 기자는 등장인물 간에 상반된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된 자는 누굽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나중된 자는 누구예요? 눈먼 사람과 귀신의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더 잘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향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리새파인들은 예수가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또 뒤에 나오는 우리 등장인물들을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주는 메시지가 또 어떤 것이 있냐면요, 단지 그냥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이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또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육신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육신의 눈을 떴어요, 안 떴어요? 육신의 눈을 떴어요. 이들은 귀신 들리지도 않았어요. 이들은 말을 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육신의 눈을 뜬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못해요. 그러나 눈먼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말 잘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러나 말 못했던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예수의 기적과 예수의 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상적이고 멀쩡한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병들고 문제가 있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를 뭐예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까? 멀쩡한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힘든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 눈뜬 사람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눈먼 사람은 예수를 알고 말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알지만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가르치셨고 또 어떻게 해요? 고쳐주셨다. 근데 여기서 뭐가 먼저 나왔죠, 여러분? 네? 순서를 보면요, 가르치는 게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게 나왔고요.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시는 건 뭐예요? 마지막에 나왔어요. 여러분 뭐 다 똑같은 얘기 같지만요, 이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을 다루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이 고쳐주고 회복시키는 거는 어디서 강조할까요?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의 설교나 예수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바로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가르치신다, 전파하신다, 그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바라보면서 불쌍하게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 그럼 이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자를 잃어버려, 양들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방황합니까? 바로 그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37절 38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들판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 일꾼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게 세 가지. 첫 번째는 기독론,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제자라 그랬어요. 앞에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이것을 보고 이것은 뭐예요? 기독론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 두 번째 믿음이라 그랬죠. 너희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일꾼을 보내주소서. 일꾼을 달라고 요청하라. 일꾼이 뭐예요? 제자예요. 믿는 자들은 많은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만 있어서는 안 돼요. 봉사하는 자들, 주를 위해 충성하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예수님을 쫓는 자들, 예수의 제자들은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지만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정말 고난받기를 각오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좁은 길을 가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짓는,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중요한,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 마태복음 기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동역하는, 목자 없는 양들이 방황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마태복음 기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믿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예수의 일꾼, 예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인생에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